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하기 전에 좌우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함께함이 기쁩니다. 함께함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기쁘시죠? 저만 기쁜 거 아니죠?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제목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월 10일 주일낮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분배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갈렙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요청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땅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제가 갈렙이라면 우선권이 있는 만큼 차지하고 싶고 또 편안한 땅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구한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죠.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 시기는 아브람 때입니다. 헤브론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롯과 헤어지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땅의 형편을 따라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처음부터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네,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뭘로 부르죠? 네, 맞아요.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고대의 땅의 명칭은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리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면 뭐죠? 기랏 아르바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우리가 차지하면 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그 땅이 어떻게 불림을 받는지가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땅이 거룩해질 때 그 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후 한동안 기랏 아르바로 불림을 받다가 드디어 갈렙의 시대에 헤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헤브론은 모세 시대에 도피성이 총 몇 개 있었을까요? 도피성 총 몇 개 있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광야수르교회 수준이 너무 좋아요. 6성이에요. 아셨죠? 6개 중에 하나로 지정되기도 하고 사사시대 삼손의 때에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땅이 됩니다. 갈렙 한 사람의 언약을 붙든 믿음이 아낙 사람의 기랏 아르바를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다시 불리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의 쾌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긴 그 땅에 그 이름을 세워지고 그 이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비록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기랏 아르바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을 헤브론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렙의 영성이 배움과 교훈으로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갈렙의 영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갈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갈렙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갈렙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말씀은 갈렙을 내 종 아부띠라고 말하며 그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향하여의 외하키누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왕의 기준은 대부분 산당을 제거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가 따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역대하 32장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열심내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혼합된 믿음, 즉 수많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갈렙은 출애굽 1세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동시에 섬긴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갈렙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갈렙은 그 마음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곧 하나님 말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실한 마음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말로 보고하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신명기 9장 2절에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심령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걸로 충만한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갈렙도 그 기랏 아르바에서 아낙 자손들 앞에서 기가 죽어 쩔쩔매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있을 때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처지와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 성령의 양심을 따라 보고한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여름철 시원한 냉수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저기 뒷자리에서 감탄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말씀이 너무 와 진짜 막 패기가 들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갈렙은. 근데 궁금한 찰나 말씀을 통해 민수기 14장 24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부분에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 여기에 부분에서 계속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은 도대체 뭔가 막. 근데 제 마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막 점점 제가 막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고쳐먹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자였으며 그 입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시선은 남달랐습니다.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모세에게 보고한 그 부분에서 성실한 마음을 해석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 말로 보고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또 제가 직면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기업을 세우기 위한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출권도 있었고 또 매장의 매출 등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의 기도 끝에 사업장의 한 달 회계 정산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보고 드렸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언약을 붙든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인 보고 느낀 대로, 사람의 시선대로, 지금 내 상황과 처지대로 보고한 믿음 없는 제 자신과 이 갈렙과 같이 성실하지 못한 마음이 제 안에 제가 보였기 때문에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찰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가지려면 설교를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연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 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결단 아닌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언약의 말씀 매주마다 또 3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었던가 이렇게 또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우리 네 가지 땅이 뭐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뭐죠? 네, 길가. 두 번째 가시밭. 그다음에 돌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좋은 밭. 맞아요. 여러분 다 좋은 밭이죠. 여러분은 어떤 땅이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의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였던 모습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기보다는 수많은 핑계로 일삼아왔던 저의 신앙을 또 보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믿음 없는 저를 직면하게 하셨는데 정말 진실로 회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며 그 변함없으신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나를 버리자. 이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결단 아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아버지 제 심령이 말씀을 심기울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 그 죄 장본인이 저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으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서 저와 동행하시며 또 대화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금 또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광야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열매 맺도록 매 순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마음에 양심의 연단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며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므로 내 안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금이 있지만 동시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죠? 마음. 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연단을 피하여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함께 산당 신앙이 되어져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학기노, 하나님께 고정된 성실한 마음, 내 안에 가득한 성령의 양심을 따라 말하였으므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만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 반드시 동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잘 연단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내 안에 성령의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말하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